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오늘 11장 말씀으로 넘어갔습니다. 11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이런 똑똑한 자들에게는 숨기신다라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무엇을 예수님께서는 숨기시고 있는가? 여기서 이 지혜라는 것은 그 앞에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은 율법에 탁월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얘기하고 좀 더 넓게는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에게 왜 이런 지혜가 숨겨졌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과정들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을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613가지나 지키는 자들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을 때 이들은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을 거예요.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 지금 잘하고 있죠? 나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죠? 이렇게 아마 고백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내 몸에 배어지게 되고 그것을 잘 지키게 되었을 때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기뻐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 지키는데 아유, 저 사람 저거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구만. 이렇게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다 보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나는 이제 이 율법을 다 지켰기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하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율법이 그들을 감싸고 율법 안에 갇혀진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된 말씀을 그들은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린아이는 어떤 자들입니까?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네피오스라는 이 단어는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어떤 단계가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 먹었는데 성장을 필요로 하는 기독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다.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허락되었다라고 할 때 이 어린아이는 이미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 성장을 바라시는 거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장을 필요로 하는 이 어린아이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성장의 분량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히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성장하기를 늘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어린아이는 좀 더 우리가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이 연약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난 연약하고 난 부족하고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 거죠. 어린아이 같은 상태인 거예요. 나는 더 성장하길 원해. 그런데 이 성장이 율법을 배움으로써의 성장, 물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뜻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들은 연약하고 약하여 겸손하고 수용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어떤 것에 수용적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용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이것은 벌써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9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자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만 그분의 택함을 받은 자들, 그것을 허락된 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이 오늘 2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어린아이 같이 늘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준다라는 거죠. 저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는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내가 연약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늘 주님 앞에 고하고 내가 죄인됨을 늘 고백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근데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에요. 제가 멀쩡하게 이렇게 보이지만 굉장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여기 유치부 총무님도 계시는데 굉장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찾고 또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새벽기도 올라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난 연약한 자야. 난 정말 주님이 필요해. 난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라고 늘 고백하지만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잘했을 때 뭔가 내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 나도 모르게 역시 내가 이 정도는 할 줄 알았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난 연약한 자고 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늘 우리는 그 연약함과 교만함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늘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면 이 어린아이 같이 늘 수용적이고 늘 주님을 필요로 하는, 늘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 첫 번째,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죄의 문제에서의 그 짐을 얘기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이제 제자의 삶을 들어가려고 하는 또는 제자가 되어진 그들의 삶 속에서 또는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삶을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당시의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여러분 살았을까요? 첫 번째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죠.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정부에서 유대인들을 조금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봐주는 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성가시게 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인정해주고 좀 놔두자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민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이거나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삶에서 우리가 제약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궁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또 하나 뭐냐면 삶에 요구되는 종교적인 그 무거운 짐들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늘 자를 들고 다니면서 그들을 재단합니다.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 회개하고 너 빨리 제사장 찾아가서 너의 잘못을 빌어라. 너 그거 잘못했어. 너 지금 일주일 동안, 너 한 달 동안 집에서 나오지 마. 그런 모든 삶 속에서 그들은 지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너무 지쳐 있었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먹고 사는 것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게 일하다가 뭐 하나 내가 실수하는 그 틈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놓치지 않고 율법적으로 그들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늘 고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월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교회에서 또 봉사도 하고 그런데 그렇죠? 누군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물밀듯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모세가 출애굽을 했던 그런 시대를 바라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다윗 왕이 정말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다윗왕을 꿈꿨던 것지도 몰라요. 정말 나를 구원해 줄 나를 이 고통과 이 힘듦과 이 고단함과 삶의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늘 그들은 부르짖고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의 멍에를 메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니 뭐야 쉬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갑자기 그 다음 절에 멍에를 메래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멍에라는 것에는 세 가지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배우라라는 거예요. 배우라. 나에게서 배우라.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멍에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입니다. 관계. 이 관계라는 것은 이 멍에를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 내 멍에, 예수님의 멍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나의 멍에를 내던지고 예수님께로 가라고 하는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의 통제권을 하나님께로 넘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지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주인 된 삶이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 멍에를 져라라고 하는 것은 너의 멍에를 두고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통제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한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멍에이기 때문에 우리의 통제권을 예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이 멍에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그분에게 우리는 통제권을 넘겨드려야 되고 그분과 우리는 함께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멍에라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멍에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농사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던 한국의 멍에는 하나의 멍에, 소 한 마리에게 짊어지는 멍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당시에 쓰였던 멍에는 이렇게 M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소 2마리가 멍에를 끌고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땅이 척박하면은 소 2마리가 끌어야 될까? 그렇죠? 우리가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어 보면 그 밭이 돌밭과 자갈밭 많잖아요. 실제로 당시에 이스라엘 그 땅은 척박한 땅이었어요. 소 한 마리는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소 2마리에게 멍에를 짊어지고 땅을 갈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게 굳어졌으면 예수님이 이런 멍에의 표현을 썼을까? 우리가 때로는 있죠, 여러분. 삶의 고단함 속에 계속 있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그 웬만한 거에 우리가 웃지도 않고요, 울지도 않아요. 덤덤해지죠. 그걸 갈아엎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정말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정말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할 것 같은 이 마음을 갈아엎으시겠다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멍에를,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할 때 이 멍에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짊어질 수 있을까?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에 대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어 주신대요. 형제, 너와 나는 형제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2개의 멍에 중에 1개의 멍에는 예수님이 이미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나머지 멍에에 너가 들어와라고 우리 초청해 주시는 거죠. 초청해 주시는 것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형님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보다 덩치도 더 크시고 더 멋지시고 그래서 그분이 자신에게 모든 멍에를 짊어지시고 어린아이 같은 우리는 그 옆에서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멍에를 메고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 내 문제를 다 예수님께 맡기고 저는 그저 풀밭에 앉아서 예수님이 밭을 가는 것을 보고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밭을 함께 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길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는 어려운 일도 우리가 맞닥뜨리고요. 고단한 일도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다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있습니다. 그것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우리 옆에 딱 버티고 있습니까? 우리의 형제라고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이 그 멍에를 메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너무나도 큰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멍에를 짊어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부르짖고 찾고 헤매여야 해요. 우리의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 고단한 부분들 오늘도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어주시고 함께 걸어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고단하고 많은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그 기도 제목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필요로 하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늘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